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1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2019년 들어서서 1월도 다 지나갔고 이제 2월입니다. 그리고 황금 연휴라고 하는 구정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길에도 차량이 오가는 모습이 좀 한가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차량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도 많이 빈 것 같고 고향들을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묘들을 가셨나. 성묘는 내일쯤 가도 되는데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성묘로 또 가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기운이 이제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나무가 조금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가지마다 아무래도 물이 오른 곳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곧 이파리들이 솟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에도 들에도 그런 풀기운이 더욱 산뜻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힘차게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성도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좋은 평을 받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원합니다. 또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을 인정을 받고 또 인격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사람 됨됨이가 참 훌륭하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고 또 노력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앙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모두가 다 인정하고 존경을 받는 참 신앙생활 하는 분이 좀 다르구나.
그런 존경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원하면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저 정반대로 그렇지 않은 정말 존경받는 것이 오히려 비방받는 그런 경우도 결과도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괴로워지겠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게도 되겠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2019년도 좀 더 보람 있고 서로 함께 이웃관계가 원만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신앙생활에서 더욱 뜨거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께 하듯 주님의 일 대하듯이 하면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굳게 다짐하고 실천으로 금년 1년 아직 2월이거든요. 2월 3일이에요. 실천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면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서로 신앙인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2019년 귀한 1년 동안의 신앙생활 인생의 삶에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을 한다? 그거 잘 안 되겠습니까? 전 잘 될 것으로 믿어요. 그렇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다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로 복된 그런 사업으로서의 또 직장 생활로서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9년 한 해를 누구에게든지 주께 하듯 하면 서로 함께 신뢰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서로 기쁨을 넘치도록 나누는 1년 동안의 귀한 신앙의 삶, 인생의 복된 삶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열매도 내게 풍성하게 결국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나 우리가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면 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일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넘치고 신뢰를 받고 신뢰하면서 정말 참된 사람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으로만 여겼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왔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대하고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다. 주님과 함께 만났다. 주님이다. 이 사람이 나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다고 하면 내 자신부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나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그 일이 곧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를 마치고 새벽에 앉아서 가만히 다시 한번 읽으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끔 하던 말이 있어요. 노회 일, 총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총회 일, 노회 일도 하나님 일이다. 그 하나님 일 아니냐. 물론 이제 너무 시간 뺏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행한다면 조금씩 실천하고 나중에는 정말 크게 어떤 열매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활의 자세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조금씩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끝내는 이룰 수 있다. 믿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주님으로 대하듯이 대한다든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인간관계는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시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우리 구원자가 됐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하해서는 안 되겠죠. 또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주께 그렇게 대하듯이 한다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게 되면 모든 생활이 아마도 새로워지고 신뢰받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지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지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지나 나나도 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점이 또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에서 똑같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든지 충성스럽지 못하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누구이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주께 대하듯이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럼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 양반은 나 어렸을 때서부터 내 성장 과정 다 알고 있는 분이. 그러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런 사람이 막대해요.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말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대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성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여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처음 갔다 오신 분이 와가지고 미국이 어떻고 미국 사람이 어떻고 어디 갔더니 우량은 막 떠들어냈다. 그러다 보면 또 좀 과장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양반이 미국에서 27년 동안 살다 온 사람이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댄 거예요. 나중에 옆에 등에 툭 쳐가지고서는 그만하라고. 저 양반은 미국에서 27년간 살다 온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없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을 대할 때 뭔가 숨기는 듯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의 신앙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바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정말 그랬어. 바지가 흘러내려간 또 뭐로 울면서 다 고백했어. 모든 걸 다 고백했어요. 그게 다윗 왕의 신앙에게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할 때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그냥 눈치껏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그런 식으로 대하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내게 주어진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일하는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쪽 어디에 장충동인가 저쪽 어디에 그 이병철 씨가 거기서 뭐 살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거기에 무슨 뭐 군 부대가 있는지 헌병이 꼭 이게 고개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게 교통 신호를 하고 요즘은 그거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병철 씨가 차를 타고 딱 나타나면 차를 다 세우고 패스시켰다. 나중에 너무 그 헌병이 성실하니까 저 사람 좀 불러. 그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했다. 그 사람 삼성으로 데려와라. 그 삼성에 취직했다. 성실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길이 다 열리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길로 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저 멋대로 마음대로 말도 막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겠죠. 결국 이런 얘기는 뭐 좀 우스운 얘기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김수훈 목사라고 제가 나하고 잘 다니는 그 친구 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인광훈 목사는 저하고 동기예요. 그 김수훈 목사는 키는 조금해도 나보다 한 2년 선배야 신학교.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광훈 목사한테 야 너 말이야 반말 찍찍찍찍하고 그냥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인광훈 목사가 김수훈 목사보다 2살 3살 많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좋은 줄 알고 야 너 말이야 막 그러네. 내가 나중에 내비뒀다가 저 어떻게 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 나중에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인광훈 목사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사람 당신보다 나이가 2살 내지 3살 많어. 에이 아니라는 게 자기가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 하더니 자기가 와서 이 목사 말이야. 나하고 나이 같지? 나보다 많어? 뭐 이러고 막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점잖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어리지도 알면서도 그냥 친구처럼 그래 뭐 야야 해도 뭐 그냥 아주 인품이 좋아요 그 사람. 그 나중에 자기가 확인하고 나니까 머쓱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3살이 많아 그 사람이. 그래서 3살 많은 사람 먹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막 야 너 막 이러고 막 그 얘기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것이 다 이게 노출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비밀이 없다고 할 때는 그게 뭐 막대할 수 없잖아요. 성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거기에는 위선과 기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일을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과의 교제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그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이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 그럴 때는 모욕감도 느끼고 좀 화도 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까지까지 뭔데 이런 식의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지까지까지 뭐라고 주님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전혀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경외심을 갖는다는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굴한 자세에서 받들어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러러 보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대합니다. 그와 같이 아랫사람이건 뭐 윗사람이건 할 것 없이 누구를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또 자녀를 대하든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페스탈로츠라고 독일의 아주 교육학자가 있죠. 유명한 분이. 그분이 어린아이들을 다 대하면 그냥 명들 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애들한테 자꾸 그러시냐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이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참 대단한 교육학자였었고 교육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결국 우리들도 그렇죠. 신뢰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앙생활 안에서는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사람을 어떤 일을 대할 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항상 긴장하고 그러나 성과 열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쓰면 됐고 달면 그냥 에이 이런 식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주변에 사람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부부터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그 어떤 사람인데 대단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서울대학 나왔나 보다. 서울대학도 무슨 물리과 대학에 물리학과쯤 나왔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애들 말로 똥통대학 나왔어요. 근데 지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게 다 이제 드러나지게 안 드러나겠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관계 속에서는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죽게 하듯 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 관계를 좋게 가진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죠? 어떻게든지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뭐 감추지 않고 뭐 위장하지 않고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맞죠. 오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좀 깁니다. 상당히 긴데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정반대의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몰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은혜를 안 베푼 사람은 우리가 언제 왕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를 보고 봤다면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하라고 해서 보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돌보고 그냥 보살펴주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네.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염소 같은 그런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먼저 하고 그런 사람들로 말씀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의인들로 이렇게 살면 그저 누가 보든 말든 누구든지 뭐 신분이 어떤지 뭐 왕인지 아니면 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신앙의 훌륭한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사소한 일이고 상대가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경우라고 해도 죽게 대하듯이 두려움으로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은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귀한 의인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죽게 하듯이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의미하고 참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들의 마음이 뭐예요? 오염이 되어서 마음이 오염된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물은 혼탁합니다. 오염된 물은 그 환경을 또 다 오염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 한강에서 팔당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정제를 해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물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아서 먹을 수 없죠. 그와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우리 인류 전체의 극심한 생존의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어제입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가 전부 필리핀으로 갔더만. 그거 전부 다 가져왔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거기서 다 보내버렸어요. 기업체로. 응? 그래서 내가, 저 무슨 망신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잖아요. 재벌이니 무슨 기업에 크게 일으켜가지고 별의별 갑질들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출세욕으로 가득 차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상을 받고 물질을 치고는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저도 좀 망신당한 점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씨인가? 검사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난 근데 이제 송만교 장로님인데 변호사예요. 미국의 워싱턴 그쪽에 또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 양반한테 또 우병우라는 분한테 욕을 내가 막 했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히 강 목사님 그만 좀 하라고. 왜 그 양반이 목사님 제가 우병우하고 동기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안한지 말이에요. 예? 그러시냐. 근데 미안하다고. 내 앞으로 다시 내 우병우라는 사람에 대한 내 이름 거론하는 건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래요.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어떤 양심이나 마음 그런 것보다는 순결한 양심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보장을 받을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큰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한다면 사람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하되 다하지 아니할 때 실수가 따르고 실패가 찾아오죠. 쫓아옵니다. 다툼, 질투, 시기, 증오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19년 1년 물론 이제 2월 3일이 됐습니다만 죽게 대하듯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 위협의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